오늘 성경 말씀은 13절에 보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사랑받는 장이 이곳이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씀은 오늘은 설교 말씀을 안 들어도 다 알겠어요.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도 1000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 사랑해 라는 말이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더욱 강조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지 않고 산 날들은 살지 않은 날들이다. 사랑한 날만큼만 산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인에게 단순하게 사랑하세요 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앞장을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혹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혹은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섬기는 집사님으로, 다스리는 장로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은사들, 탤런트, 능력들은 왜 주셨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부분이 되어서 마치 몸의 일부가 손, 발, 눈, 코인 것처럼 서로 다른 지체 일부가 되어서 몸을 온전케 하려고, 교회를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 받고 나서, 그 은사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방언을 하죠, 예언을 하죠, 병을 고쳐드리죠. 놀라운 은사를 갖고 난 다음에는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주신 은사 때문에 교회는 온통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방언, 예언, 능력 행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시끄러운 소리 내는 꽹과리 같다 그랬습니다. 꽹과리 같다. 소음이다. 은사가 받은 것이 오히려 시끄럽게 하고 괴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를 다 내주고 헌신했어도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만한 교회인데 우리는 그러면 괜찮은 사람입니까? 잠깐 구절을 살펴보면 사랑은 4절에 보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러죠?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오래 참고 온유하기는커녕 소리치고 성내고 분노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다음 절에도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거만하고 오만합니다. 오만합니다.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 1도 없습니다, 정말.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않는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자기 이익만 구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우리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이고 집착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의 성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심지어는 인간들 모두가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누구도 못합니다. 누구도 못합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이 사랑할 수 있어. 약간 이상한 말이긴 한데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럼 누가 사랑할 수 있어? 하고 돌이켜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자기 간증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사랑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직 한 분 사랑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나는 내 생각, 내 권세, 내 유익을 위하여 행한 사람이요 포악하고 악독하고 심지어는 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사람을 7절 말씀처럼 오래 참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어 용서하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되었습니다. 어엿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나 nobody,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길가에 있는 돌멩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somebody, 괜찮은 사람으로, 어엿한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랑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진 이 바울이 지난날에는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돌 던지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비판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바뀝니다. 우리가 쓸만한 존재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가 충만하여 부흥하는 교회 된 거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은사 받고 나서 도리어 반대로 교회는 분열하고 혼란하고 다투기 시작했다고 하니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의 은사가 빠졌습니다. 은사를 10개, 100개를 가졌어도 사랑이 빠지면 2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꽹가리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은사보다 더 귀한 은사는 그러므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구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도 거짓이고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거짓이고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분열이 될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라 이 편지의 말씀을 듣고 잘 알아들었어요.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은 사랑의 은사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없는 거. 그럼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지만 사랑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소유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을 따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세요. 그러면 사랑인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나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못 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를 순종하고 따라가면 어느새 나는 사랑의 사람,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다툼이 많은 교회였으나 사랑의 은사를 구하기 시작하면서 질서 있고 은혜롭고 부흥하는 교회, 헬라 지역의 대표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순종해 나가는 동안에 내게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본래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된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말씀을 혹 기억하세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는 세상에서 날마다 목마릅니다. 그런데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셔 오신 분. 그리고 그 예수님을 24시간 365일 교제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마치 샘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 배에 샘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365일 교제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샘물을 쏟아내드려서 자기도 살고 모든 사람들도 소성하고 살고 부흥케 만드는데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신앙이 성숙하고 성숙해 가면서 그 안에서 사랑이 드러납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요. 다윗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적에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오늘 성경 말씀이죠.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 보호를 우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13년 동안, 자그마치 13년 동안 자기를 군사를 풀어서 추적하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뭐라고요? 그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품성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게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니까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만 알립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크게 사용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메시아 왕국으로 세우는데 거룩한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믿음의 아름다운 표본, 사랑의 아름다운 표본으로 다윗을 사용하게 되신 겁니다. 믿음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못 됩니다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본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돌아서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것,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문맥상 명확하지가 않지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영원합니다 하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좋은 번역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보세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믿음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무리들이니까 더 이상 소망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할 것이 남아있지가 않으니까. 마지막 날까지는 남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삶의 끝부분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가득 주십니다. 그래서 작별한 인사할 적에도 먼저 세상 떠나는 사람은 하나같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시 만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합니다예요. 마지막까지 남는 말은 사랑합니다입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도 떨어지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좌절하게 되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결코 실망케 놔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사랑은 가실 줄 모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열매 맺습니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은 마침내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은 실망케 하지 않습니다. 선한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십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의료진이 포기하고 가족들도 포기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은 간호사는 결코 이 생명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아이를 돌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될 일을 해라. 포기할 것은 진작 포기해야지 고집 부리지 말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반응도 없는 아이를 사랑하고 6개월 동안 만져주고 뽀뽀해주고 목욕시켜주고 새 옷 입혀주고 감각도 없는 아이를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6개월쯤 지났을 때 아이를 품에 안고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간호사가 잠이 들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품에 있던 아이가 웃으면서 흥얼흥얼 하는데 자기가 매일 불러주었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그냥 웅얼대는데 자기가 늘 불러주었던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간호사는 놀랍고 감격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평생 그렇게 산 아이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그 늙은 간호사, 사랑이 많았던 간호사가 설리반이라고 하는 간호사, 설리반 여사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가져다 주고 사랑은 결코 실망케 하지 아니하여서 한 인생을 살려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해도 환경이 나빠도 지금 미래가 안 보여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면 끝내 이깁니다. 끝내 잘 키워냅니다. 자식도 잘 키워내고 가정도 바르게 세워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은 성숙하게 되면 마침내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그치지 않고 열매 맺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사랑의 축복이죠. 사랑의 축복.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 사랑하는 은사,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변화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셔서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믿음, 섬기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들 중에 지난날에는 그 받은 은사가 달라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가 조롱당했는데 거꾸로 사랑의 은사를 더했더니 가졌던 은사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아주 강건한 교회, 든든한 교회,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2절 말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바꿔 읽어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은 꿈이 결심되어지고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의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하는 곳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이루어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케 만드는 인생이 되게 하고 사랑이 있는 곳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사랑을 사모하라는 말씀이군요. 주님을 소유하는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기까지 순종하라는 말씀이군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한 가지씩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시다. 그거는 1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럽니다. 어린아이의 말을 바꿔서 장성한 사람의 말로 바꿔서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번 주간에는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합시다. 어린아이의 일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장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어른들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탐욕적인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기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말과 어른의 말은 다릅니다. 어린아이의 말은 자기 생각 내세우는 말, 교만한 말, 비판하는 말, 조롱하는 말입니다. 어른들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격려하는 말, 용서하는 말, 배려하는 말, 존중하는 말, 높여주는 말, 세워주는 말. 이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장성한 사람의 말을 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지 않았던 날들을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 일을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하면 손해만 보고 사랑하면 에너지만 소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내 거를 다 주고 존중해 주니까.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사용하셔서 일합니다. 사랑을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사용하셔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동안 이미 나는 하나님 속에 거하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생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사이가 되는
사랑의 믿음을 가진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나 바울 사도처럼 포악한 사람이요 고린도 교회처럼 다툼이 많은 사람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만큼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사랑하는 동안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쓰임받는 어엿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